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하고 시편,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먼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35면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하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시편 127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을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의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파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그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 강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물장난도 치고 더 나가서 헤엄도 치고 수영도 하고 은혜 강가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고 함께 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들은 참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기 끝이 없어요. 누구나 요새는 차를 운전하든지 뭐 어떤 길을 갈 때든지 내비게이션을 많이 넣습니다. 요새는 어치에서도 길찾기가 있어요. 해변에 나가가지고 해오질 맞나? 저기 키고 하는 거 밤늦게 가서요. 물 빠질 때 거기 갔다가도 올 수 있는 그 길을 어치에서 해가지고 이 지도에서 딱 가르쳐줘요. 편리한 세상이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적에는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지도책을 보고서 그 지도책을 옆으로 보면서 또 찾고 또 가서 몇 번 돌아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나오고서부터는 그걸 신경 쓰지라. 내비게이션 어디에서 뭐 목적지까지 딱 정하면 이게 쫙 빠른 길도 가고 돌아가는 길도 가고 그래요. 막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뢰하지 않았지만은 점점 사용하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믿게 돼요. 길을 모르는데도 그냥 거침없어요. 요새도 마찬가지. 그 내비게이션을 알지 못하는 지역을 갈 적에는 무조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을 해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돼요. 어떨 때는 빠른 길도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힌 길도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속도로로 가기도 하고, 국도로 가기도 해요. 그건 내가 설정하면 돼요. 운전을 많이 하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요새는 운전할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생각나는 성경가 튀어나와요.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설령 인간의 내비게이션은요, 그러나 저는 두 개의 내비게이션을 써요. 하나는 티맵, 하나는 현대에서 나오는 내비게이션. 둘이 어쨌든 틀려. 네. 틀리기도 어떤 게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 막히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정확무학.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래. 기초래. 가장 기초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이. 처음 초행길에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으면 막 복잡해. 고생을 해. 지도책만 보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그렇게 고생할 게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이 만든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무한 것, 변함없으신 것,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잡이로, 빛으로, 등불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판단을 해.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 그러면 그냥 겉보기만 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조금 안다고 다 판단하고 어떤
어떨 때는 정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독일의 어떤 교회 낡은 돌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지도 않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빛이라고 부르면서 우러러보지도 않았어요. 내 길은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따라 걷지 않는다. 주의 말씀으로 따라가지라. 삐딱할 때가 많아. 너희는 나를 삶이라고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의 삶이라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너희는 나를 지혜라고 부르면서 사랑을 구하지도 않는다.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너희는 나를 구하라고 하면서 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자기의 욕심 많지. 너희는 나를 어질다고 부르면서 오지 않는다. 인자와 공의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팽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고 하면서도 섬기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강하다고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아. 두려워하지도 않아. 너희는 나를 의롭다고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경홀히 여겨. 경홀히 여겨.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핏대가 되는 말은 로마서 1장 17절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나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믿는다. 왜?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나는 예배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 착하게 빠져.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 믿음은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래도 잘 믿고 살아가요. 이해가 안 되든 믿고 살아가. 공기, 숨 쉬는 거, 비 오는 거,
하늘이 검으면 비가 오겠네. 그러니까 그 뒤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믿음은 아는 것에 뛰어넘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야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실제로 따라가서 걷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라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자는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삶, 천국의 삶, 복된 삶,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삶, 섬김, 따름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의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지켰다 할지라도 그 경성함이 허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알므로 우리가 집을 하는 믿음의 집을 세울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조차도 세울 수 없어요. 지킬 수도 없어요. 한국 속담만이 그래요. 어렸을 때 공동탑이 무너지래요. 공동탑이 무너져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탑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공동탑도 무너져. 젊었을 때는 공동탑이 안 무너질 거야. 열심히 노력할 거야.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지식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져버려. 성실하게 지킨다 그래도 그것도 무너져요.
성실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공을 들이고 삶을 지키는 것도 결국 허사로 허무하다. 인생을 지금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하다못해 집 짓는 것조차도 안 되더라고. 옛날에 집을 줘봤는데 내 땅을 내주고 옆에 집에서 내 땅, 우리 땅을 밟고 다녀. 응?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근데 새로 집을 질래니까 그걸 다 내놔야 돼. 그리고 또 옆으로 가보면 이제 일조권이 걸려. 그 조금 더 나가서 짓는 이 민원이 들어와. 그래서 얼마나 곤란을 겪었는지. 나중에 옥상 올라가는 그 계단도 못 내가지고 다시 또 공구리를 쳤어. 공구리 다시 치니까 이 원래 콘크리트를 이렇게 치면은 한꺼번에 다 쳐야 되는데 요만큼 남겨놓고 치고 요거 나중에 치면은 이 사이에 물이 새는 거예요. 근데 콘크리트를 치면은 무조건 시작했으면 끝을 해야 돼. 중간에 조금 잘라내고서 이건 다음 해야지. 그러면 그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집 짓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내비게이션도 어떨 때는 오류가 생겨요. 따라가지만은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빙글빙글 돌아가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해요. 내가 길을 알면은 그걸 설령 틀리게 간다 그래도 내가 찾아갈 수 있거든. 근데 내비게이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 그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 부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종종 무시해. 아니, 종종 무시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무시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럴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노골적으로 무시해. 그냥 드러내놓고서 무시해.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해. 그 사실적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무시하고 믿는 거나 무시하고 덜 믿는 거, 덜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 그래서 오늘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형 에서가 사냥을 했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렇게 힘이 다 딸려가지고 배가 아파. 근데 내려왔더니 야곱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뜨끈뜨끈. 맛있겠지. 배고픈데 얼마나 맛있겠지. 그러니까 에서가 아무것도 못 잡고서 배가 고파 쫙 되는데 팥죽을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가는 거야. 야, 그거 나 좀 주라. 아니 무슨 소리야. 야곱이 왜 팥죽을 썼을까? 야곱도 배가 고팠으니까 썼겠지요. 야곱도 자기가 팥죽을 먹으려고 쓴 거야. 근데 형이다. 그럴 때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아, 배가 고픈데 장자하고 뭐가 또 보이는 게 뭐, 먼저 먹는 게 먼저지. 그냥 팔아. 그래, 알았어. 네가 가져가. 내가 팥 좀 먹을게. 믿음이 없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믿기는 믿되 덜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배고픈 건 마찬가지예요. 야곱이나